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거루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루터기로 말할 것 같으면 윗 몸체 모든 나무가 잘려 나가거나 불태워 없어져도 다시 움이 돋고 새싹이 돋아서 그 밑둥치에서 새로운 나무를 일으켜내는 그 부분을 우리가 거루터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루터기는 희망입니다. 다 끊어졌어도, 다 불탔어도, 다 망했어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아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쌀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여러 실력자들 모두를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예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할 때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루터기로 쓰임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씨,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을 떠난 자리, 그것은 죄의 자리입니다. 불순종을, 그리고 타락과 범죄로 얼룩진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악하고 더럽고 썩어도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혼탁한 시류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전도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고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해도 교회가 거룩을 지킬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어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쓰임받는 주도적, 창조적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영신의 교우들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시대의 거루터기, 또 이 땅의 거루터기, 이 민족의 거루터기, 거룩한 씨로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루터기란 그럼 어떤 존재를 일컬어 거루터기라고 하는가? 우리가 거루터기가 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루터기 이퀄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거룩한 씨, 거룩터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터기 그 자체가 이미지화 했을 때 느껴지는 상상대로 큰 둥치가 다 잘려나갔지만 작은 싹이 하나 일어나는 것처럼요. 거룩터기는 작습니다. 그 양에 있어서 그 물리적인 양과 크기에 있어서 적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큰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 이 거룩터기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양질의 소수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역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물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철을 맞아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지만은 뭐 좋은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요. 국민들이 실수해서 엉터리 없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는 상황만큼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수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존중은 되어져야 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져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세계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더 중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진리에 이끌림 받고 말씀에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껍데기 천이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알곡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알곡입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속한 단체나 기업이 번영을 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하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양질의 믿음을 가진 소수에 속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수는 숫자는 적지만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 바위, 큰 집채만한 바위가 더 비싸겠어요? 아니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겠어요? 뭐 잘 알죠?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금이라고 칩시다. 금이라고 쳐도 큰 바위보다 훨 비쌉니다. 여러분 선택하라면 바위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금덩어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더 가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숫자가 많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사람입니다. 숫자를 우상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것, 큰 것은 무조건 좋게 보고 작은 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마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발전해 오기보다는 창조적인 소수들이 역사의 방향을 움직여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에 관심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저는 미국에 잠시 살다가 왔지만, 정치에 대해서 그다지 막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런 일도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똑똑한 사람 몇 명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 함께 동역하던 분이 어떤 지역에서 그로서리하고 주유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꽤나 조금 시골 분위기여서 그곳에 방문해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요즘 일일 생활권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안 가본 곳이 없잖아요. 시골 분들도 63빌딩 다 올라갔다 보고 한강 유람선 다 타보고, 우리가 안 타봤지 시골 분들은 다 타봤어요. 그냥 여행도요 곳곳에 다니고 발이 넓습니다. 근데 의외로 미국 사람들은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대통령 이름은 다 알잖아요. 신기해요. 그 정도로 아주 시골 구석에 가면은 사람들도 순수해요. 그냥 영화 봐가지고 그냥 발랑 뒤집어진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보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요. 하여튼, 좀 공부 좀 하고, 머리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나라를요.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지식이 많지도 않고 막 깨어 있지도 않아요. 실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집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한둘 있으면 집안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온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때 너무 세상이 다 썩어가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도덕도 없는 것 같고 기준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교회를 살리고 가정도 세우고 민족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작은 누룩이 큰 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볼 때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영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이 선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선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칭찬하고 존경하고요. 우리를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든지, 또 한 측면에서는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시기를 바라건대 여러분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무슨
자기가 간첩처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인 것을 안 드러내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들키면 너무 생활에 제약이 많으니까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발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떳떳하게 밝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을 일 있으면 받으세요. 그리고 모범을 보이셔서 칭찬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이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참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질의 믿음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가 된다면, 우리가 분명한 빛으로 색깔을 드러낸다면 세상은 그 어둠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루터기, 거룩한 시가 될 수 있기를,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시대와 세상도 바꾸고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루터기가 주는 교훈, 이 거루터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씨앗이 될 때 우리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 잘 믿으면 칭찬받든지 아니면 핍박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자본자로서 이 세상을 틀어쥐고 있어요. 세상을 계속 흔들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부득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환난이고 고난이라면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믿어서 받는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고난이 있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잘 극복해야 거루터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루터기는요, 배임을 당하고 남은 부분이잖아요. 불길에 휩싸여서 다 타고 남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신앙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쓱 가리려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어렵다고 주저앉고 조금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신앙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예배를 가소롭게 알고 기도를 내팽개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게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마세요. 돈을 포기하더라도요, 혹시 건강을 포기하더라도 영적인 가치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삽니다.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영적인 기조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핍박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어요.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던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요, 다 무릎을 꿇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다 무릎을 꿇었어요. 마치 오늘 물신주의에 무릎을 꿇는 현대인들처럼요. 요즘 돈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세상 즐거운 문화 앞에, 그리고 쾌락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것은 현대의 바알신입니다. 그 시대에 핍박으로 인해서 또 미혹하는 이세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쫓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대다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핍박을 못 견딘 거예요. 유혹을 못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혼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섬긴 사람들, 끝까지 환난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용사들이 몇 명 있다 그러세요?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7,000의 숫자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거루터기예요. 다 무너졌어도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70년 지나면 어때요? 동화가 되기 쉽죠? 그 문화에 동화되기 쉽잖아요. 신앙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고 나면.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42,360명이요 신앙을 지키다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물론 42,000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민족, 한 국가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이 42,000은 많은 숫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바로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숫자예요. 여러분, 옆집이 무너져도 친구가 쓰러져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배신해도 여러분, 우리는 목숨으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이렇듯 오늘날 표면적으로 많이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옛날 1,000만, 1,200만 하다가 지금 600만 헤아리고 있어요.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오히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건재하고 있다. 그 건재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사에 숭배를 하고 또 일제에 무릎을 꿇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피로 이 나라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 건재하고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해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물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물려지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고통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즐거워하며 신앙의 길을 오롯이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써오셨고 앞으로도 써 가실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어려워져도 시대가 어려울수록 빛은 더욱 돋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돋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희석되는 신앙이 아니라 존재감이 없는 무력한 신앙이 아니라 선명하게 그 영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환난을 믿음의 위기를 오히려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거루터기라고 하면 믿음으로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배임을 당했죠. 그래서 밑둥치밖에 없는 것 같죠. 지금은 불에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씩 생명을 튀어내서 나중에 거목을 다시 이루는 겁니다. 이를테면 새순과 새 줄기를 내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희망을 가진, 소망을 가진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환난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이사야 11장에도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이새 싹시다 말하는 것처럼 이새 가문에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가지는 희망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신앙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된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힘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운명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운명론에 쌓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돼야 됩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타협을, 일체 타협을 거절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몸이 좀 피곤해도 괜찮아요. 내 시간이 좀 빼앗겨도 괜찮아요. 내 돈 손해 좀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충실한 삶,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무릎 꿇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무릎 꿇지 마세요.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릎 꿇지 마세요. 그것은 딛고 넘어갈 징검다리입니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정말 믿는 사람 보기 드물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참 믿는 자가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희망이 되십시다. 많은 이들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거루터기, 거룩한 씨,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복된 거루터기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로서 우뚝 서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